오늘 말씀의 주제는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이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의 말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은 숨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참 공고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지만 하나님은 전혀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숨으십니까? 안 숨으십니까? 대답들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예? 예, 안 숨으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숨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기 경제적으로 사람들 보면, 참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항상 200만원어치를 살아요. 그러잖아요. 1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50만원 가지고 한 달 살려고 안 하고, 항상 더 써요. 그래서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활부를 많이 하더라고, 항상. 경제적으로도 내게 들어오는 그런 수입보다는 항상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육체적으로도 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어려움, 우리가 인생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 참 딱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그냥 풀어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내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가라고 옆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만해요? 아니면 나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보면 그 나름대로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우리 마음이 향하냐면 하나님에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즉각 들어주시면 참 감사한데 내가 수년을 그걸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내가 여기에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있는가 하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여기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주무세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시편 기자가 한 이와 같은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혹시 여기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지금까지 아주 하나도 불평 없이 살았다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아주 그냥 지친 사람도 있어. 시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지친 사람도 있어. 내가 주를 바라보기에 심히 지치나이다. 뭘 바라보고 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지만은 주의 도우심이 자기가 원할 때 내리지 아니하니까 지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을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시편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 막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라는 막 그런 고백들을 하다가 또 어떤 시편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며 어찌하여 네가 그러냐, 주를 바라보라.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도 어떨 때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여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래요? 어떨 때는 시편에 보면 그러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있는 것처럼 어째 주무십니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막 그런 고백들이 있다가 또 다른 데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며 막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데 보면은 막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만 계속 시편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과 또 불평과 그 다음에는 낙담과 이런 게 있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기쁨이 있다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고백과 같아요. 보면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홍해를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기를 몇 년 했어요? 몇 년 안 했어. 그 다음에 그 나오자마자 앞에 뭐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딱 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그러니까 뭐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말리시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 바다에 빠쳐 죽이려고. 왜냐하면 설마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불평 가운데 쌓였을 때에 홍해가 갈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그런 찬송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은 길로 인해서 쓴 물로 인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환난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숨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 같은 거만요.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아들이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카드를 쓰면서 아버지에게 그 빚을 다 갚으러 한 사람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누구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신앙생활도 안 해봤어요? 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에게 뒤치다거리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그 뒤에 보면 여기에 시편 기자들이 쭉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한 42편에 보면 거기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안식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오는 고난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그냥 예를 들자면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늘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근데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도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그렇게 1년만 가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잠히 계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가자? 아니, 거기에서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님은 나사로를 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불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해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이런 마음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남편이 하도 실망 가운데 젖어 있으니까 아내가 밖에 가가지고 여보 밖에 나와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여기? 하나님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 말 맞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돌아가셨다면 왜 이렇게 절망을 해요? 실망을 해요. 그래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이 얘기는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가요? 안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정직한 사람은 한다고 그럴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나도 해요. 나도. 내가 안 하는 게 내가 말씀 전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일에도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처럼 낚시를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옆에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잘 잡는데 나는 못 잡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더 못 잡고 안 믿는 사람 더 잘 잡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어째 주무십니까?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환난 때 어찌 주무십니까? 숨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에게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숨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환난 때에 주님 왜 숨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생각, 저는요,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지만은, 이게 보면요, 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똑같은 신앙인들이. 다윗도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를 향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시편 23편에는 그런 좋은 시편이 있지만,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다윗인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수로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 좋은 얘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얘기요? 그 집에 늙은이가 없게 하소서. 그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숨으신다든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든지,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찌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성경은 이것이 저는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곧 그것이 나의 연약함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 구약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오늘날 우리도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이지만은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매일 어떨 때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근데 요즘은 조금 성경을 좀 달리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찌 그 손주를 잊겠느냐, 그런 말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젖먹이는 자식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사랑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저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숨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귀를 막으신 적이 없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숨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때 숨으신다고 생각할까요?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신실하실까요? 대답이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신실하실까요? 그때도 함께 하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요? 왜 숨으십니까? 왜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커 보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죽을 때에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을 마실 때에 틀림없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남으로부터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죽을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모든 환난에서 숨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죠? 그죠? 그럼 앞을 보면은 신실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환난 때에 숨으시거나 주무시거나 귀를 막으시거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요. 그리고 항상 해결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날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은 주무시고 하나님은 숨으시고 하나님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못 본 채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또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향하여 신실하실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와 같은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방학을 했는데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즐거운 소식이죠?